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음식들은 그 배를 위하여 있고 그 배는 그 음식들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 그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그 주님은 그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의 오늘은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개개인이 아니다 땡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자연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 편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그러니까 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큰 덩어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일단 쪼개놨다가 그것을 같이 붙여놓으면 원래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 누가 대사로 가면은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사도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성도들이 그 준비할 걸 잘 준비하는 일, 그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혼인 준비를 안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성도들을 사랑한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결국은 우리와 어떻게 만납니까? 심판관으로 만나요. 사도들을. 지금 사도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심판관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때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심판관으로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성도들이 심판받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그게 누굴까요? 12사도입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어쨌건 사도들을 심판관으로 만날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관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만나서 심판 잘 받을까? 그리고 사도들이 책을 읽어봐야 되죠. 그죠? 혼인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중매쟁이 교보를 읽어보면 되듯이 그렇습니다. 13절 첫 번째 부분 볼까요? 음식들은 배를 위하여 있고 그 배는 음식들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 여기서 음식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이생의 일들이랴. 이생의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비오티코스, 여기서 나온 말이 바이오라는 말이 나오죠. 바이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생물학.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다 비오티코스한 일입니다. 그건 언제까지만 가능할까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영의 몸을 입고 있어서는 이 비오티코스한 일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6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들과 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음식이 있고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는 음식이 채워져야 그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죠. 또 음식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에 들어가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과 배의 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태의 일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다가 너무나 신경을 쓴다는 것은 없어질 일에다가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다 얼마나 요즘에 건강에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써야 돼요. 옛날에 7, 80년 살고 말 때는 대충 살아도 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나머지 긴 시간을 준비 않고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생물학적인 거에다 신경을 쓰지 영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거의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내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남은 시간 하나님 어떻게 살까 이 부분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이 생의 일에다가 신경을 쓰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의 일들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부터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날 생각을 못하고 이 생의 일이 파묻혀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말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어떤 몸으로 다음 세상을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려지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혼의 몸, 우리가 보통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적인 용어는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푸시키코스, 푸시키가 우리 혼이잖아요. 생각. 우리가 이 혼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 혼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때죠? 주님 오실 때는 영의 몸으로 사는 푸뉴마티코스의 시간들이 있고 그 몸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푸뉴마티코스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 올 때는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살아서 주님 본다면 내 몸이 갑자기 변해. 어떻게 변할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경험할 신체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려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는 한 사람도 육신의 몸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의 몸으로 만나는데 그게 새끼 염소인지 장성한 양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그 주님은 그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여기서 그 몸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교회죠. 교회는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생각하시는 것이 한 처녀, 정결한 한 처녀 그것만 생각하는데 교회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죠.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통치자와 짝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그것인 성경의 핵심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놓고 그 해석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혼인 얘기로 알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혼인 얘기가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식의 주례사 중에 이 말씀을 택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짝지어준 것을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 이런 말로 쓰이는데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요. 누구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교회의 대사고 예수님이 대사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 잘 받들어서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우리 인간적인 사로 만들면 그게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끊임없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나 고린도 후서나 다른 서신을 기록할 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거니까 나는 그 열심을 안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너희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미 정문이 끝났어요. 다른데 그 눈길 파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라고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테오스가 항상 단수인데요. 거기에 주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 정관사가 붙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분간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4절 처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원래는 일으키셨고라는 뜻입니다. 에게 이렌, 이렇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언제 살리실까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언제 날짜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서입니다. 부활은 정식적으로 말하면 3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미 끝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기독교인들이 부활해요.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바다, 그 사망, 그 음부에서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보면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 뭐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로 첫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뭘까요? 질적으로 부활했다가 다시 지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그 제일 좋은 부활을 첫째 부활로 이렇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그 몸이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을 가지고 창녀, 음녀의 지체들을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만 잘 돼도 되는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지체가 한판 없어지면 내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전체 몸을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체가 준비가 안 돼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몸이 아니라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소마고 지체는 멜로스인데요. 여기에 창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창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번역했어요. 음녀. 그것은 예수님을 혼인 상대들로 보지 않은 그런 모든 교회는 다 창녀고 음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원래 잠겨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절대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태, 잠겨진 상태. 내가 물에 잠겨 있으면 물세례고 성령에 잠겨 있으면 성령 세례고 불에 잠겨 있으면 지옥불에서 천년을 지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의 각 부분이라. 지체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모여 있을 때 실력이 나오는 거죠.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먼저 만물이 누굴까요? 만물. 이것은 모든이라는 그 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모든 것은 뭘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번역돼야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속에 다 스며들어서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소지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스며들어 오시는 분입니다. 16절 볼까요? 창녀, 음녀와 합해지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나니. 여기 합해진다는 말은요, 콜라오라고 하는데 이건 악교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콜라스라는 말이 그 악교란 말인데, 창녀로 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아내로 되느냐, 교회로 되느냐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다면 이게 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전체가 창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5장에서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점점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녀, 큰 음녀, 창녀죠. 큰 성 바벨론에게서 나봐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그녀의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의 죄가 뭘까요?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관역이 있는데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 짓는 건데 그걸 누가 죄를 짓고 있어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주님과의 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생각, 주님과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재앙을 받아요? 그 재앙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 불섞인 일바다 속으로 던져져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지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지옥에 들어가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받는 장면이 나오죠. 17절 보겠습니다. 그 주님과 합해지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합해지는 단어가 악교로 붙이듯이 찰딱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되면 한 영. 결국 우리가 한 영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영혼 몸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탄수예요. 영도 하나, 혼도 하나, 몸도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돼야 주님과 혼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란다고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그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뜻이 에이레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합쳐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이란 단어가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클레로스는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 지체예요. 그게 홀로스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100%의 지체들이 짤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이 되는 상태. 그렇게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마포 옷을 같이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그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평안에 그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헤노테스라고 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뭘까요? 헤이스가 하나고 헤이스를 명사로 바꾸면 헤노테스입니다. 영어의 하나가 원이죠. 원. 근데 원이 명사가 되면 뭐로 쓸 수 있어요? 원리스라는 말로 표현하죠. 원과 원리스. 이것처럼 헬라어로 헤이스가 헤노테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 몸으로 악교로 달라붙듯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붙여주세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몸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한 몸의 구원까지 가게 되는 거죠. 18절 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그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그 몸 안으로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교회인데 교회가 뭘 피해야 돼요? 다른 데 마음을 돌리는 것.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돌리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피하라가 휴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거를 피하는데
한두 번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로 돼 있어요? 현재형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일, 예수님과 혼인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피해서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피하라, 휴게태, 이것을 현재형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피하라. 예수님과 혼인에 방해되는 일을 항상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있다 하는도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현재형이니까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도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중간에 생각하고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그 더러움, 그 더러움의 내용이 곧 음행과 호색을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만나서 내가 참 슬퍼한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제발 생각을 바꿔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더러움이 무엇일까요? 음행과 호색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호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러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똑같이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누구를 숭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다가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음행과 같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오늘의 핵심절입니다. 너희 그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 안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다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여기 관련된 말씀하셨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을까요? 사도들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 누가 임했어요? 30세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제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파라가 옆에 있다는 뜻인데 2000년 전에 함께 있었어. 근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거기서 안에 먼저는 곁에 함께 있었고 다음에는 그 안에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개인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전제가 뭡니까? 교회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도 오해하고 성도들도 오해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다들 너희를 너라고 생각해. 그 영어는 단수나 복수나 다 유니까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수와 단수를 구분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성전은 항상 단수입니다. 성전이 복수가 되는 법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성전은 단수입니다. 근데 너희는 복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한결같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 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그 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지불하다. 에고라스 때 아고라 광장 시장이에요. 시장 마당.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아고라조인데 그것을 수동형 부정과거 2인칭 복수를 써가지고 에고라스 때 이것은 이미 과거에 돈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샀어요? 너희를 샀다는 얘기. 너희의 그 몸, 그러니까 교회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개인을 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개인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개인 하나를 택해서 교회 삼으시려고 혼인까지 가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지 십자가의 피에서 각 개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피 흘리셨다? 그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교회까지 그 몸을 얻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 통치를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무엇 때문에 영광을 돌려요? 어린 양의 혼이 이뤘기 때문에. 그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그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몸은 피값으로 사신 건데 그 교회인데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까지. 뭐로? 혼인으로. 그래서 그 영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일부러 피 흘리러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뭘 오셨어요? 신부감 마련하러 오셨어요. 중매증인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목적은 100% 달성하셨어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니까. 그 재림은 이제 혼인은 재림 때 일입니다. 처음부터 혼인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준비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혼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대성물이 리트론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리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짐승을 매다는 말은 뭐죠? 대오. 풀다는 리오, 대오리오.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사람을 푸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고,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마귀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그 리오에서 나온 말이 리트론, 그러니까 풀어주는 값.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대성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서 그들로 합해서 예수님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이 과연 뭐 때문에 흘렸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장로들,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냐. 여기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성령일까요? 아들이죠. 네, 아들이 피를 흘린 거니까. 성령이 피를 안 흘리셨어요. 아버지도 피를 흘리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하면 이 문장이 너무나 쉬워져. 여기에 특히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풀을 먹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죠? 장로들, 목사들, 교사들은 꿀을 주는 의무가 있어. 그래서 성도들은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항상 식사를 해야 돼.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가운데 우리는 성도들의 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는 꼴을 날마다 먹어야 그래야 장사한 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각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우리가 음행하지 않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